제물이든 1,000번의 제사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마음.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새벽기도 1,000번 새벽마다 예물을 드리면서 1,000번 새벽기도를 하시던데, 성경적으로 볼 때 뭐 그게 사실 1,000번제는 아니죠. 그러시면 하나님이 그거 따지시겠어요? 그거는 아니야 그러시겠어요? 그 마음을 받으시지. 그러니까 1,000마리 제물이든 1,000번의 제사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지극정성이 중요한 거죠. 1,000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감사와 헌신을 상징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왕이 되게 해달라고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왕이 된 것을 감사해서 1,000번제를 드린 거죠. 하나님이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거죠. 자, 네 번째, 솔로몬이 축복받은 비결은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죠. 지혜.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게 지혜죠. 솔로몬과 지혜, 하나의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에 관해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가, 한 번은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솔로몬이 총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화분 2개를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화분 2개를. 하나는 생화 화분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조화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완전 똑같았습니다. 도저히 구별할 수 없는 화분이었습니다. 그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진짜를 구별해 보라 그랬습니다. 만지지도 말고 냄새 맡지도 말고 진짜를 구별해 보라고. 그러자 솔로몬이 입에 미소를 띠고 신하에게 명령했습니다. 붓뚜껑 하나를 가지고 오너라. 붓뚜껑. 신하가 붓뚜껑 1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붓뚜껑 속에서 준비한 벌 1마리가 나왔다고 그래요. 벌 1마리가. 벌은 이 2 화분 사이에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 화분으로 가서 꿀을 빨아먹었습니다.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저 화분이 생화요. 이렇게 모두가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가 생겼습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었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도 주시고 나아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 그리고 장수의 복까지 더하여 주신 거죠. 자,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자, 솔로몬이 축복받은 비결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그러면 솔로몬이 축복받은 비결 하나가 더 있는데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그림 한번 보시죠. 성전 건축은 원래 누가 계획을 했습니까? 다윗이 계획을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생각하길 자기는 화려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아직도 성막에 천막에 있는 것을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죠.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터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기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누구에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성전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성전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 성전이 필요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요, 하나님도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살았다는 거죠. 창세기 3장 8절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친히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거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친히 임재하셨기 때문에 따로 성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장차 천국에 갔을 때도 천국에는 성전이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는 하나님이 거기 사시니까 친히 임재하시기 때문에 천국 자체가 하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은 그 자체가 성전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바람에 그 성전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만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때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거죠. 성막은 성전하고 같은 겁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시는 거죠. 근데 그때는 광야에서 계속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이동식 성전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임재하시고 인간들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막은 이동식입니다. 이동식, 일종의 천막입니다. 제사 끝나면 뚫뚫 말아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자기는 화려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성막 천막 속에 있으니까 너무나 송구스러웠던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습니다. 열왕기에 거기 6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죠? 솔로몬은 몇 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성전 건축이 몇 년이었나요? 그것도 문제 나오니까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 성전은 돌로 지은 최초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지만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친히 임하시고 만나 주시는 거죠. 구약에서는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셨지만 신약에서는 이 성전의 개념이 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죠. 이 사건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는데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지성소가 만민에게 오픈이 된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제사장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지금은 성전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아이야 교회도 성전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성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초청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이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죠. 저기 본당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도 바로 성전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솔로몬이 잘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큰 실수를 하죠. 어떤 실수냐 하면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그럴 수 있나요? 솔로몬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나요? 한때 일천번제를 드리고 또 한때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가 많은 솔로몬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게 됐을까? 참 미스테리인데요. 첫째,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정욕이 문제였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그림.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수많은 여인을 욕심냈습니다. 처음에는 정략적으로 애굽 왕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더니 나중에는 온갖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기 등장한 여인만 해도 6개국 여인들입니다. 애굽 나라 여인, 모압 나라 여인, 암몬 나라, 에돔 나라, 시돈 나라, 그리고 헷 나라. 이렇게 6개국 여인과 교제를 했는데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방 여인들을 사귀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열왕기상 1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이방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더구나 한 사람도 아니고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솔로몬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랬습니다. 후비는 후궁이고요, 후궁. 빈장은 소위 속된 말로 첩인데요, 다 합해서 1000명의 부인이 있었다는 거죠. 이러니 솔로몬이 어떻게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1000명의 부인이 한결같이 우상을 섬기는데 솔로몬이 무슨 재주로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그 여인들을 만났을 것 같아요. 내가 저 여인들 전도할 거야, 그죠? 내가 저 이방 여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할 거야. 내가 지혜로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큰 소리 쳤겠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도는커녕 솔로몬이 그 여인들에게 전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남편이 아내를 전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는 것은 좀 비교적 쉬운 일이죠. 왜냐하면 남편은 점점 약해지고 아내는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남편은 결국 아내 말을 듣게 돼 있는 거죠.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지금 나이 들어서 결국은 그 아내들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럼 지금 말 안 듣는 남편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치마 붙잡고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아내들을 따라갔어요. 열왕기상 11장 보세요.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자기 부인들을 따라서 온갖 우상을 다 숭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입니다.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해요. 도둑질보다 싫어하고요, 살인보다 싫어하고 우상 숭배를 너무 싫어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죄는 회개를 하기 쉬운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10계명에서 제1계명과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1은 일체 다른 신 섬기지 말고, 2는 이상한 우상 만들지 말라, 그죠? 솔로몬은 첫째와 둘째 계명을 다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솔로몬에게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신하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신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 여로보암이죠. 이것도 문제 나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 때 당장은 아니고 그의 아들 때 가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나마 봐주신 것도 누구 때문입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솔로몬의 문제는 욕심, 정욕이고요. 두 번째 솔로몬의 문제는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처럼 무서운 게 없죠.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것이 교만인데요.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선줄로 생각한 적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는데 말년에 솔로몬은 정말 조심하지 않았고 그래서 넘어진 거죠. 자,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는 참 겸손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배부르고 등 따시자 이제 살만하자 자신만만해서 이제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말년에 솔로몬은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은 사실 누구보다 많이 알았죠.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죠. 잠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행하는 여자를 멀리하라. 기록했는데 정작 자신은 여자를 1000명이나 가까이 했습니다. 또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 기록했는데 정작 자신은 금은 보물을 산같이 쌓아두었습니다. 겸손하라 기록했는데 정작 본인은 교만했죠. 공의롭게 판단하라 기록했는데 정작 본인은 백성을 착취했죠.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기록했는데 정작 본인은 우상을 숭배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달라진 거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말하고 행동이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이 교만한데요, 말하고 행동하고 완전히 달라요. 말은 신앙인인데 행동은 불신자들이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고 정작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들이 교만에 빠지면 이렇게 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다. 그죠?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자기를 속였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지혜가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택한 왕이니까. 그런데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 지혜와 지식대로 살지 않으면 교만이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가끔은 위험해요. 차라리 모르면 나은데 이 머리에 들어가면서 위선자가 됩니다. 위선자가.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차라리 모르면 되는데 그러면 지 하나 죽고 끝나는데 이 머리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위선자가 되면 다른 사람까지 이제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솔로몬은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죠. 자, 세 번째 솔로몬의 잘못은 사치와 착취입니다. 사치와 착취. 그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그림에 보이듯이 솔로몬은 지금 화려한 보좌에, 왕자에 앉아서 부와 영광을 자랑했지만 백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죽도록 노동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은 황금으로 가득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의 모든 마시는 그릇이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모든 그릇도 순금이요, 은은 솔로몬 시대에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은을 왜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금이 너무 많아서. 금이 너무 많은데 은은 뭐, 솔로몬의 보좌는 상아로 만들었고요, 거기에 순금을 입혔습니다. 솔로몬의 보좌는 6,000개로 되어 있는데 1,000개마다 사자 둘씩 12마리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화려하게 했을까요? 과시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음식이 열왕기상 4장에 나오는데요, 22절에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고운 밀가루 30고루와 굵은 밀가루 60고루며 23절 살찐 소 10마리와 초장의 소 20마리와 양 100마리 그 외에도 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새들도 먹었어요. 하여튼 이걸 요즘식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요즘식으로 바꾸면 하루에 10톤 이상의 고기, 10톤 이상의 고기, 13톤 이상의 밀가루, 쉽게 말해서 대형 호텔 수백 개가 하루에 쓰는 음식량에 해당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음식 준비를 위해서 요리사가 필요하죠. 시중 드는 사람이 필요하죠. 재료 구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 사람들 월급은 어디서 나옵니까? 다 세금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건축을 무지무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성전 건축이 7년이고요. 왕궁 건축이 13년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도시 공사를 10년 넘게 하는데요. 하여튼 30년 넘게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공사를 위해 누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하죠. 또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세금을 엄청나게 걷었습니다. 그게 다 강제 노동을 시켰죠. 남자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레바논에 보냈습니다. 나무배로. 장정 3만 명이 번갈아 가면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에서는 농사 지을 사람이 없었고 서민들 가정이 다 무너졌습니다. 거기다가 돌을 나르는 사람이 7만 명, 산에서 돌 캐는 사람이 8만 명, 감독하는 사람이 3,300명. 솔로몬도 할 말이 있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그죠? 멋진 성전, 멋진 왕궁.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거야. 그렇게 주장했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죽겠다는 거죠. 세금이 너무 많고 노동이 너무 많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아들 누구입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당신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너무 무거우니까 제발 좀 가볍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의 통치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이제 분열 왕국이 솔로몬 이후에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12지파 중에서 북쪽의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솔로몬 밑에서는 못 있겠다. 솔로몬의 아들을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면서 떨어져 나갔죠. 그게 다 솔로몬의 리더십에 만든 결과죠. 자, 리더가 무엇입니까? 리더는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고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잘못 통치하니까 나라가 두 쪽이 나버린 거죠.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는데 솔로몬은 거꾸로 했습니다. 백성들을 살기 좋게 잘 섬긴 게 아니라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한 얘기가 없지만 솔로몬이 말년에 죽기 전에 깨닫죠. 회개하죠.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에 나오는데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완전히 말년에 인생의 허무함과 참된 지혜를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전도서 2장도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나를 위해 큰 일을 했다. 집들을 지었다. 포도원을 만들었다. 동산과 과원을 만들었다. 연못들을 팠다. 종과 여종을 샀다. 은금을 쌓았다. 노래하는 남녀를 얻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결론은 내가 돌이켜보니 다 헛되고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허무하다는 거죠. 다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화려하게 생활해도 자기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세상의 걸 가지고는 우리 마음을 절대로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의 세 가지 실수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의 세 가지 실수. 첫 번째가 욕심, 정욕. 1000명의 여인을 욕심내다가 그 여인들에게 당한 거죠.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두 번째, 교만. 선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기는 지혜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대로 살지 않고 말하고 행동이 다르니까 넘어지고 말았죠. 세 번째가 사치와 착취입니다. 사치와 착취. 백성들을 섬기지 않고 자기 부와 영광을 자랑하면서 지배하고 착취했죠. 참 솔로몬은 참 안타깝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그죠? 시작은 좋았는데 일천 번제와 성전 건축으로 시작했는데 참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로 끝이 났습니다. 솔로몬에게 배운 교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욕심내지 말고
한 여자로 만족하고 한 남자로 만족하고 욕심내지 말고 겸손하게 아는 척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르는 척 해야 됩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겸손하게 자기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주셨으면 그걸 좀 백성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삶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축복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범했던 실수, 욕심, 정욕, 교만은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헛된 세상의 영광을 쫓기보다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변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참 잘했구나 칭찬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또 저희들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소그룹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